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338장 찬송가 338장 찬송합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8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편의 제목을 보면 제목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시절이 끝나고 특별히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고 나서는 왕권이 아주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동에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은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늘 이렇게 평안하고 늘 이렇게 잘 나가는 왕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특별히 압살롬을 피할 때에 그랬는데, 압살롬은 누구냐면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아들들의 엄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복형이 있는데 이복형이 누구냐면 암논이 있어요. 암논. 그리고 장남이 암논, 둘째가 요압, 셋째가 이렇게 압살롬인데, 압살롬의 자기 친누이, 그러니까 이복 누이 말고 친누이인 그 누이가 암논에 의해서 겁탈을 당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좀 과격했던지 아니면 성격이 좀 급했던지 자기 형이잖아요. 형인데 그 형을 그냥 죽여버려요. 다윗이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제가 서로 싸워서 형제가 겁탈하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해서 죽이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아들에 대한 분노가 컸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압살롬에 대해서 혼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뭔가 벌을 주지도 않아요. 그냥 둬요. 그러다가 압살롬을 사실은 이렇게 얼굴 보지도 않죠. 왕궁에 불러서 얼굴 보지도 않고 그냥 지 멋대로 살라고 냅둬 버려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인 요압에게 청을 해서 요압이 아버지에게 압살롬이 좀 보고 싶다 그럽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봐요. 4년 만에.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압살롬은 군대 장관들을 또 장수들을 다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자기 쪽 사람을 만들고 결국 아버지에게 이제 반역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군사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왕궁으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왕궁의 후궁들 10명만 남겨놓고 측근들을 다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는 상황,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그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참 곤고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군 다윗이라고 불리는 그였지만, 그래서 그가 정말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되었으면 이런 일들을 안 겪으면 좋을 텐데, 가정적으로 큰 위기를 만나고 또 그 아들이 어떻게 보면 압살롬을 보면 가장 왕제로서 다윗의 왕을 이어받을 만한 좋은 왕제였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 그런데 그 아들이 욕심이 과하다 보니 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크다 보니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하 14장 2절을 보면
최고로 아름다운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랬어요. 흠이 없다. 아, 사무엘하 15장 13절 보면 백성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졌다는 소문을 듣자 다윗이 신복을 거느리고 도망을 치는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15장 30절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그랬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얼굴을 가리고 갔다. 16장 5절 보니까요. 시므이는 망명하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합니다.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며 저주합니다. 16장 14절 보니까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었다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예전에 들었던 얘기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들 중에서 누가 부모를 모시느냐? 제일 잘 나가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느냐? 제일 못난 자식이 부모를 모시느냐? 그럼 어떤 자식이 부모를 모십니까? 제일 잘난 자식이 모시지 않아요. 교수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뭔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부모를 모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집안 중에서 가장 못났다고 생각하는 가장 못 나가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중에 솔로몬이 왕을 이어받았어요. 솔로몬이 그러면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제목이 되느냐? 어찌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냐면 그 어머니 밧세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다윗하고 단판을 져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보여줘요. 나는 너무 어려서 재판을 할 만한 판단할 만한 지혜가 없으니 나에게 지혜를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걸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유능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서 가장 부유한 왕으로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압살롬이 제일 잘 나가는 아들이었어요. 제일 성공할 만한 아들이었어요. 유능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 욕심을 과하게 부리다 보니 너무 성질을 이기지 못하다 보니 그가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다윗이 그 아들을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위기의 날 쉴 곳조차 없는 쫓기는 날에 지은 시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 마음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상황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쉴 곳이 없고 그의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고 그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그날에 지은 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요. 오늘 시의 결론은 8절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어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 부하 장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최대한 군사들을 끌어모으고 최대한 자기 편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이 압살롬을 대적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나의 구원 하나님께 있다 노래하고 있고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시를 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기도문을 작성할 수가 있겠어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거를 보면 다윗은 다윗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날 수 있고 인생의 광야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 문제 속에 매몰되고 우리가 어떤 그 사건, 어떤 그 누구에게 우리가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오늘 우리도 이런 여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은 비록 이런 상황이고 내 심정은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들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어떤 여유를 오늘 우리가 좀 누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오늘 이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랬어요. 6절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그랬어요. 지금 다윗에게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지금 군사력하고 압살롬이 데리고 있는 군사력하고는 지금 이미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따랐던 자기를 그렇게 추종했던 정말 신뢰했던 신하들이 대부분 지금 이 대세가 지금 시대의 대세가 압살롬 편이야.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대선이 가까워지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선이 가까워지면 편이 분명해지잖아요. 편이. 이번에 대세는 누구야? 하고 사람들이 확 쏠립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는 뭐 왕정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시대는 갔어. 이제는 아들의 시대가 오는 거야. 우리가 미래를 꿈꿔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압살롬에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볼 때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그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2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는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버린 자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렸어. 이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들어서실 거야. 압살롬을 통해서 이 나라에 왕권을 주시고 압살롬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서 이 나라가 다윗 시대보다 더 강성해지는 나라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는 한물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71편의 말씀도 그래요. 시편 71편이 노인의 기도시인데 사람들이 그 노인의 기도시에 나오는 내용 중에 사람들이 이제는 그 노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 저를 쫓아가자 저를 따라잡을 자가 없다 그래요. 왜? 나이가 드니까 무기력해지고 신체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경제력도 떨어지고 관계의 폭도 좁아지고 이제는 건강도 많이 약화되니까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를 조롱한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의 시대는 같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들조차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그 말들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제가 어제 저녁에 수요예배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조차도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존중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극소수의 몇 사람들이 그를 악성 댓글을 달고 그렇게 비아냥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니까 거기에 귀를 자꾸 기울이니까 다른 걸 못 본단 말이에요. 사람.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어떤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고 어떻게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다윗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그곳에 매몰되지 마라. 그곳에 집중하지 마라.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응답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귀를 고정하지 않고, 그래서 자존심 따위는 상처받지 않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5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삶에 큰 위기가 오고 큰 상처가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내 삶에 어떤 불안감이 확 엄습해 올 때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래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혼란 가운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분노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잠을 못 자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고 우리의 삶을 평안한 삶으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삶의 현장은 자기가 지금 사망에 던져져 있는 것 같아요. 사망의 자리에 가 있는 것 같으나 오늘 다윗은 그 사망을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는 생명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7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아주는 방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주저하면서 주눅들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또 위로와 힘과 능력 갖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고 그러니 내 백성들 하나님 복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했던 다윗의 그 신앙적 여유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위기를 만나고 큰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저희들을 주저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눅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편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 가운데 머물러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승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다윗이 대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위탁하여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저들의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